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창세기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12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족보가 나왔고 오늘도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어제는 아수르, 그 다음에 미디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나머지 나라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이었던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이 되게 그냥 재미없어요. 그냥 족보니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족보가 나올 때 우리가 집중하고 정신 차려야지. 그냥 족보는 졸리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항상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나오는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누구?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13절 말씀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몇 아들들이고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몇 명의 지도자들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이제 어제 나눴던 이제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든지 때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든지 여러분 이들이 말 그대로 자녀들의 형통함 그러니까 다산이죠. 이때 당시에는 다산이 힘이었으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던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그의 자녀들은 엄청 잘 낳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삭은 이제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참 재밌죠. 여러분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그렇게 번성을 잘한다고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여러분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번성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청 잘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 쓰지 않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다고 그래요? 야, 니네들이 강하니까 선택했다. 니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선택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이들이 강한 하나님을 뭐 하라고? 붙잡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뭐 그냥 배움이 짧고요. 저는 연약하고요. 부족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이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믿음의 고백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연약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강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봤더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참 이 족보 순서가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먼저 태어난 순으로 하면 이스마엘, 그다음에 이사, 그다음에 후처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의 족보가 나오는 게 맞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후처들의 자손들의 족보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에 대한 족보들이 나오는 거죠. 출생 순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순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공은 언제 나온다? 마지막에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삭의 족보가 나중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들어 쓰시는 그 민족은 나중에 뒤로 뺀 거예요.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볼 텐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몇 살에?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요? 140세. 그죠? 기억하고 계시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삭이가 40세에 결혼했으면 아브라함은 140세다. 그죠? 자,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리브가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동네가 터가 안 좋은 건지 사라도 그렇고 지금 리브가도 그렇고 뭘 못해요? 임신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라오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삭아 왜 엄마가 너를 기쁨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었는지 알아? 그냥 엄마가 너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고 얼마나 힘든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이삭이는 고민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답답해하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스마엘을 또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을 괴롭혔던 거, 자신을 조롱했었던 이야기들, 그걸로 인해서 생긴 불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은 어떻게 태어나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태어난 거지.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앞서 이스마엘의 후손도 그렇고 앞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들의 자손들도 그렇고 막 번성했단 말이에요. 막 번성. 그런데 이삭이는 아이를 갖질 못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자식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자식이 힘이라고 여러분 다산의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이삭이가 깨닫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뭘 한다? 기도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나머지 족속들의 내용을 보세요. 기도라는 기자도 보이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기자도 보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도 잘 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둠과 그 다음에 예수님 없음이 어떤 게 더 큰 문제가 되냐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 더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음이 더 큰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이스마엘이 더 대단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더 큰 축복받은 거냐면 이삭이가 배우게 되고 이삭이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 앞에 있는 이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싸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여러분 지금 이삭이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간구했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었던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가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가 여성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남자가 여러분 언제든지 다른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여러분 욕될 게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삭이가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의 아픔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들었어요. 야, 그래. 연약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성들만이 모여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또 도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앞에 있는 박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봤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서 그 아들들 했으니까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 너무 세게 기도했나 봐.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둘을 허락해 주셨네. 자,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또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이제 아들들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쌍태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이 태동을 느꼈을 때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 툭탁툭탁 하는 걸 느꼈잖아요.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애들을 다 낳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녀석들이 뱃속 안에서 가만히 그냥 나는 애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있다가 곧 있으면은 조금만 자라다 보면 발로 차고 막 위를 밀어 제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둘째가 얼마나 그냥 밀어 제꼈는지. 근데 그 녀석은 지금 태어나서도 잠잘 때 보면 밀어요. 이게 참 희한해. 잠잘 때 밀어. 그리고 큰 애는 뱃속에서 우리는 얘가 박자 감각이 그렇게 좋은 애구나 생각한 게 이렇게 뚝뚝뚝뚝 쳐요. 엄마 배를.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박자 감각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음악가가 되려나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 딱국질이야. 딱국 딱국 딱국. 이게 딱국질가 거의 박자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율이는 약간의 온도 변화만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뭐가 변화가 생기면 딱국질을 해요. 참 희한해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 태동을 느끼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뭘 했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기도하는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삭이는요 아브라함한테 늦게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뭘 못 배웠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 배웠어.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남편이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계암교회에도 이러한 이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삭에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응답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쌍태 가운데 두 민족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에돔 족속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다 장유유서잖아요. 여러분 먼저 태어난 형님이 여러분 인정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장자가 여러분 유산을 많이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도 일하시냐면 가장 약자를 강자로 세우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말씀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서라 하였고, 그래서 이제 붉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에서라고 했고요.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뭘 했냐면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 했어요? 형아 발목을 잡은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이 녀석이 발목 잡네?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민속 씨름 있잖아요. 민속 씨름할 때 이벤트성으로 외국에 있는 씨름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몽골 씨름 아세요?
몽골에도 씨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씨름이 이스라엘 씨름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쪽에 만수중앙교회 성준경 목사님께서 이제 한참 부흥회 다니실 때에 성경이 단지파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료들 가운데 단지파가 점점 동쪽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사료들을 근거해서 이 단지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인류 종으로 따지면 저희가 그 알타이 문화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조상들이다라고 해서 막 약간 조금 더 많이 나가셔서 이 단에 시작된 게 단군 완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문화와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문화가 비슷한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씨름이라고 불려지는 운동은 비슷한데 룰은 조금씩 틀리죠. 우리는 이렇게 삿발을 잡고 하다가 손으로 다리를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몽골부터 시작해서 그 서쪽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씨름은 여러분 상체만 쓰는 거예요. 상체만. 그래서 손이 하체로 내려가면 반칙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씨름이 있는데 뭘 하냐면 발목을 잡으면 뭐 해요? 반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보면 반칙하는 자, 때로는 누군가를 방해하는 자로서의 출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마지막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었어요? 자, 말씀을 제가 다시금 정리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올 때에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어야 돼요. 왜요? 이제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의 끝에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이어가고자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 쌍둥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자, 이삭이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 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그잖아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여러분 이삭이가 60세에 이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죠? 20년을 아이를 못 가졌어. 자, 아브라함이 1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 이삭이가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60. 그렇지. 160. 그러면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이를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정품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어요? 그렇죠. 1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쌍둥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 몇 년을 봤어요? 15년을 봤지. 15년을 봤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시라고. 자꾸 느낌상 못 봤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쌍둥이를 봤구나. 그죠? 봤겠죠? 그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쌍둥이를 봤대. 쌍둥이를 봤대. 나중에 막 이제 딸이 뭐라고 하고 며느리가 뭐 하면은 한마디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쌍둥이 봤어, 못 봤어?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성경대로 믿어잉 이러면서 한마디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여러분 사라가 어렵게 자식 낳았잖아요. 근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도 임신을 못해. 며느리 사랑은 누구라고? 시아버지라고. 그냥 시아버지가 얼마나 또 애를 끌었겠어요? 누가 그 땅 가서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내 탓이라고. 내가 거기 가서 아이만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도 벌써 이스마엘처럼 때로는 벌써 그냥 후처의 자식들처럼 그냥 펑펑 났을 텐데
이게 무슨 난리냐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1절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이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문제 앞에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신앙의 계보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가 기도줄을 잡았고 여러분 믿음의 후손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믿음의 줄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